설 명절을 지내고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새해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죠. 그런데 어김없이도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변화의 기대와 부응하지 못하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내게 두려움 혹은 망설임, 이런 것들로 이 변화가 다가오거나 새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변화를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보다는 불안의 요소로 느껴질까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내 삶에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새롭고 낯선 변화 앞에서 우리는 변화 앞에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변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할 변화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변화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들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함께 지내왔던,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었던 모세가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전문가였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막중한 과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사실 어마무시하게 부담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였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품어지십니까?
아니면 망설여지고 또 두려웠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한 해가 어떻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과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모세가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담감과 변화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리더로서 홀로 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여호수아 단독적으로 홀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적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모세가 했던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좀 권면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삼은대길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새롭고 또 변화되는 것들이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와서 사역을 배워나가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배워나가고 또 제가 또 고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고향에서 떠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게 참 부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배워야 할 영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아닙니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저에게 다가와서 선지자가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런데요, 마치 모세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에 직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모세 선지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그냥 글자 그대로 검은색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 같은 그런 무미건조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강하다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압도하다, 붙잡다,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압도당하고 붙잡히고 강하게 되는 것은 누가 압도당하고 강하게 되고 붙잡힌 바 될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압도를 당하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그가 곧 강하게 될 수 있는 자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연약하지 않느냐?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냐? 누구시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그 연약한 자의 인생에 압도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분이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앞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새로운 변화 앞에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지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낯설고 새롭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망설여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게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지? 떨리지? 근심되지? 걱정되지? 너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거야. 너의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요 또 다르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땐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 두려움의 마음과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게 될 땐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내 인생을 붙잡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여호와를 노래하고 기도하게 되는 경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녹록치 않아요. 제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실의 어려움도 분명히 두려운 것들이고 염려되는 것들이고 낙심되는 것들이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연약함과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망설여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나 못하는 나를 향해서 집중하기보다 내 현실의 상황에 문제에 직시해서 거기서 굴복하고 낙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두려움을 변하게 하여 경외심으로 변화시키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부족한 나의 현실을 향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확인했다면 강하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근거, 우리의 미래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두렵고 염려되고 너무 연약하여서 아버지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